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1988년도 88 올림픽 그때에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초보라서 설교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여러모로 그때는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 수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너무너무 이게 좀 그래서 종이 딸랑 한 장 요 손바닥 많은 거에다가 대충 끌적끌적해서 그렇게 이렇게 얹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드디어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고 제가 설교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설교를 해나가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준비된 거는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원고도 없는 데다가 이런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 됐던지 후레쉬를 들고 와서 제 강대상 옆에 서서 그것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손바닥만한 종이 아무것도 적힌 거 없는 그거를 이 청년이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제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막 당황스럽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목사가 나는 전도사가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 정죄감이 제 속에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탈진이 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그걸 알고 있구나. 온 동네에 다 퍼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기도원 교회였는데 그 기도 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 굴에 들어갔었죠. 금식하며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또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덮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서 제게 그 위로를 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부담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얼굴에 빛이 나고 그래 내 그랬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벽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근심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안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에게 고백하지 않지만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나요? 오늘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엄청난 교회가 없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모든 문제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마디로 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투성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비결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다. 사단의 정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투성이의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정을 봐도 답이 없고 세상을 봐도 답이 없고 내 인생을 봐도 답이 없고 자식들을 봐도 답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기와 매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 풀어지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모든 묶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우리를 묶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서 빚 때문에 허덕허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에 묶여가지고 매일 아픕니다.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맨날 아파요, 이렇게 질병에 묶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묶여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평생에 묶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걸 치유해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이 중고등부 학생인데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모자를. 교회 와도 모자 쓰고 밖에 나가도 모자 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애가 인물도 괜찮은데 그래서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 말도 안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유치원 정도 다닐 때였다라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애기들 예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몬순아 이렇게. 여러분, 몬순이가 무슨 뜻이죠? 못났다는 말이에요? 이쁘다는 말이에요? 이쁘다는 말이에요. 귀엽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얘가 묶인 거죠. 나는 못났구나. 나는 정말 가치롭지 못하구나. 그때부터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아이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때로부터 모자를 벗어내고 그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내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3초간의 말이 30년이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죠.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묶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해서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에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속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내가 당한 모든 상처를 다 가지고 가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묶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 묶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나를 묶고 있는 이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명령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묶임들은 떠나가고 풀어질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여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3초간에 들었던 말을 30년 동안 묵상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원수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불행하게 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묶임이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묶임은 원수 마귀가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묶임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묶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나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므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가정에서나 심령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로서의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신앙사를 담대하게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라크에 아르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IS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피난처로 삼아 간 곳이 아르빌이라는 곳이에요. 비교적 안전한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묻는 거죠.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그 사람들이 밉지 않냐?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인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 인터뷰를 참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반면에 IS라는 그 극악한 이슬람주의자들의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비무슬림인들,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한 아이의 마음속에는 원수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묶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오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 아이, 모든 묶임이 풀어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심령 속에 여러분이 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안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옳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기회가 오면 너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원수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세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음을 잘 지켜 예배하여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예배 피곤하지? 예배 싫지?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예배가 너 너무 힘들게 하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전생애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여러분의 중심인가?
그를 늘 살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지 않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내게 들어올 때 십자가의 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찌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절대로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는 생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생각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묻은 생각, 오래 나를 지배하는 그 말 한마디, 그걸 오늘 여러분이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아파서 죽을 거야, 내 몸을 봐, 나는 낫지 않을 거야,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끝장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 짓는 그 사람을 반드시 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심판으로 나타나요. 죄 짓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편 사랑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심판해야 되는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죄악을 전가시키는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내가 범죄했어요. 소를 끌고 가요. 제사장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요, 제사장이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말이죠, 내가 이래 소를 끌고 가면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짐승 소의 머리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가져가세요. 이러면 내게 있는 죄가 이제 소에게로 전가되는데요. 그러면 제사장이요, 긴 칼을 준대요. 그러면 자기가 키웠던 짐승이잖아요. 여러분, 소 눈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거기서 이 농사 지을 때 소 눈을 봤는데 눈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 소가 팔려갈 때가 있어요. 내가 길렀던 소인데요, 이렇게 시장에 아버지가 돈 때문에 팔러 갈 때 있는데요, 소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서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큰 눈으로 이 소가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막 찢어져요. 근데 지금 그거예요. 소를 데려와서 자기가 키웠던 소를 칼을 가지고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요, 한 번 찔러가지고 소가 죽지를 않는데요. 우리가 동맥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전문 도살꾼은 한 번만에 끝장내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으니까 7번, 8번을 그 소를 찔러야 돼요. 그럼 소가 가만히 있어요? 한 번 찔러서 안 죽으면 그 소가 가만히 있나요? 난리가 나죠. 그거를 7차례, 8차례 해야 소가 죽는다네요. 그걸 보는 이 사람이 다시 죄 짓고 싶겠어요? 큰 그 껍데기를 벗겨야 된대요. 소 껍데기를. 가죽을 다 자기가 벗겨요. 그리고 나서 뼈를 마디마디마다 잘라가지고 각을 뜨는데 안 끊겨지니까 도끼를 준대요. 그럼 도끼로 그 소를 또 잘라야 돼요. 그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는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다. 그러면 성경 레위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해요. 뭐가 향기롭습니까? 잔인하기, 끔찍하기 짝이 없는 현장인데 뭐가 향기롭습니까?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소가 죽어서 그 인생의 죄를 전가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가 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우리를 향기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맨날 소를 죽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그렇게 껍데기를 벗기고 주님이 찢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자들은요, 다시는 죄악된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갈기갈기 그렇게 찢겨져 죽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성도들은요, 말도 삶도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평안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까?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됐다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돼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삽니까? 오해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습관적인 죄를 좀 끊어내고 주님이 뭐 용서하셨지, 그리고 뭐 또 덤벙덤벙 넘어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됐다고 마음대로 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지웅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요,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은 그 채찍 끝에 납이 달려있는데 나비 모양으로 달려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탁 치면 우리는 보통 뭐 채찍질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길기 때문에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치면 이 저 끝으로 쫙 날아가면서 이 몸에 감기는 거예요, 채찍이. 근데 그게 쇠가 여기 박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로마 병정이 있는 힘을 향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박혀있던 것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이게 입에 박히면 입이 찢어지고요, 살에 박히면 살이 튀어져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예수님이 피 터지게 맞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소스라치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감격에 취해서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군요. 주님이 그렇게 고통 받으셨군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을 안 믿으면 영원토록 그렇게 채찍을 맞아서 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말 한마디 듣고 용서를 못 해가지고 그냥 평생 한을 품고 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당했다 해서 함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이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이제 여러분이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이 땅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신분을 바꾸는 능력이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는 멸망받는 자들이고 하나는 구원 얻는 자들이에요. 멸망받는 자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 십자가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러니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주님이 이루는 이 놀라운 구원, 자신의 살이 찢겨져 나가면서 이루는 이 구원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의 지혜로는 십자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뜻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게 집이 망하고 병이 들고 중병이 들고 암에 걸린, 그게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게 되었다, 이게 멸망입니다. 원래 뜻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여기 지금 여러분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예수님 안 믿어요.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도 행위로도 부인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처절한 십자가가 가슴으로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동일한 죄를 범할 때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가 담배 피우고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주님,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십자가 앞에 가서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자기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사람,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준 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받는 자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반응하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선언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 뒤집어 말하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룩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지는 기쁨이 여러분에 있으세요? 날마다 달라지는, 날마다 변화되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지난해하고 이번 해가 달라졌어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이 뭐 억지로 변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죠. 우리 집 앞에서 채소 가게를 했는데 집 앞에서 우리 동네에 있던 꼬마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바퀴 밑에 깔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가다가 그 장면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 아이의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거를 그대로 본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게 내 밑에 가슴 깊이 쫙 자리를 내리더라고요. 모든 게 겁이 나더라고요. 밤에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밤에 어둠이 오면 내가 참 반응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이겨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여전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어둠이 빛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어둠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이 어둠에 속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빛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캄캄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캄캄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빛이다. 환한 거죠. 화장실에 갔는데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보통 불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밤에 깜깜한 밤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는 빛이다 이래 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내 안에 환한 이게 전혀 어둠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개인적 경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봅시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을 빛이라고 그럽니까? 어둠이라고 그럽니까? 빛이잖아요. 어둠이 빛을 무서워합니까? 빛이 어둠을 무서워합니까? 당연히 어둠이 빛을 무서워하죠. 사단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죄악된 어둠을 자꾸 끌어들이지 마시고 빛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